정말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수련회 장소를 가서 답사를 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 시골길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가는 길도 방향도 알아보기도 해서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골길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헤매다가 근처에 있는 부동산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한번 수련회 답사를 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수련회에 가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제가 두 번째 가던 길이에요. 두 번째 가던. 첫 번째 가던 길은 헤맸지만은 두 번째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제가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왜 헤매지 않았을까요? 이미 제가 한번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전혀 처음이었던 초행길에선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지만은 두 번째 갈 때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르고 가는 길과 알고 가는 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에서도 이등병, 이제 군대 처음 간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가자마자 맨 처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모든 옷에 명찰을 다 바늘로 꼬매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느질을 제가 해봤겠습니까? 처음 해봤죠.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잘 안 됐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능숙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맨 처음에 세상에서 처음 무엇인가를 할 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서 방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아까 제가 바느질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졌을 때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은 별것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이고 약속인 것도 저는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당신이 봤어요? 그게 당신이 진짜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말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한 단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한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던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신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알게 됨을 통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냐면은 믿음이 자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의 믿음은 쌓여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깊어져 갔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기도하다 이루어졌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어린아이가 또한 목사님이 목회자가 만났던 하나님도 궁금해하고 만나기 위해 힘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설교 본문에 쓰이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무서웠던 하나님이 제일 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주일 예배를 안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웠고요. 그리고 내가 친구와 싸우면 그렇게 무서웠고요. 내가 엄마 몰래 돈을 슬쩍하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잘 말씀 들어야지. 제 어렸을 때 그 당시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하나님만 저에게는 와닿거든요. 계속 제 마음에는 그런 체험만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돌팔매질 당하고 바울이 죽을 뻔하여서 성 밖에 버려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서 체험했고요. 또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바울에는 항상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 오직 누가 아시죠?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아시는 주가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23장 25절부터 35절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쉬운 선택과 정해진 결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눴지만 약 470여 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 즉 총독이 있는 곳에 호송하기로 밤에 결정을 천부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았지만은 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사실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천부장은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줘서 로마 시민권을 사고 열심히 사람들의 처세를 해가지고 천부장이 되었는데 이 천부장이 편지를 그냥 썼겠어요? 자신에게 힘을 써줄 총독에게 그냥 썼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자신이 했던 것은 과하게 포장했던 거죠. 왜요? 사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바로 재판 없이 그를 징벌하려고 했잖아요. 징벌하려고 매를 때리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징벌을 멈추게 됐잖아요. 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알고 그를 재판했어요. 그는 실수했어요. 그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은 재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니까 이 천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호의를 느껴서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노력한다라고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치사하죠. 자, 두 번째 편지 내용이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라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 공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사내드리엔 공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문제이지 로마인의 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바울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편지에 썼던 거예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고 로마법을 어기지 않아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어리석은 게 하나 있어요. 죄가 없는 바울을 죄인의 호송틀에 넣어서 그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면 천부장이 충분히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 보낼 수 있는데 이 천부장은 굳이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것도 자기 과시였죠. 마지막 세 번째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보냈다라는 거예요. 총독, 너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천부장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출세와 명예였어요.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결과는 우린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결과를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들, 그 일을 하기 위한 서로의 공동체가 모여서 힘을 쓰고 논의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을 되돌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가기 1년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하면서 정말 분에 차고 화가 났었어요. 왜 내가 재수를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되게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었던 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시험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성적표를 받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자, 공감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신학대학교라도 가보래라고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아버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신학대학교를? 나는 목사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방과 짐을 싸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하러 다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참 그때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런 결과를 낳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저를 인도하셨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원망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 잘 됐어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됐습니다. 저는 뿌듯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저만큼 여러분 세상과 보호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또 귀한 믿음의 성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거짓과 자기 포장하는 천부장이 아쉬운 점인데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는 여러 번 바울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 번 바울과 만났잖아요. 바울과 만났으면 바울이 뭔 얘기예요?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겠죠? 아, 예수가 누구고 부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원의 게 있는 거 다 들었을 겁니다. 또 직접 그는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나갔던 수많은 전도의 이야기, 만났던 사람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 있어요? 명예와 출세에만 관심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였던 나의 돈을 다시 어떻게 회수할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결국 허무한 권력과 부를 쫓다가 그는 영원히 성경에서 더 이상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라져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혹시 주의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셨나요? 혹시 그 귀한 사실, 자신이 체험한 사실 누군가 혹시 나누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이 때로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상을 따르고 그들의 목적을 따르고 그들의 악한 세습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짐없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기회는요,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최대의 기회가 지금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 믿음의 단을 쌓아야 될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이사랴로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470여 명의 군인들이 그를 이끌고 총독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을,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 암살단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호송되어서 온 것은 그냥 목숨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만 두어서는 안 돼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약속,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소명이 바울에게 아직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결코 바울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대요. 로마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어떻게 돼서 계속 죄인의 신분입니다. 계속 갇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일만 생기면 바라겠지만은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나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어요. 물론 바울이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고난을 원했을까요? 누가 예수 믿는데 매질당하면 좋아하겠어요? 아, 내가 매질당하면서 굳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다녀야 돼?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 안 겪어도 될 고난도 겪기도 합니다.
왜 근데 바울은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이 고난의 길을 갈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아까 말씀의 초반부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를 알므로 그 믿음이 쌓이게 되고 더욱더 강한 도전과 또한 강한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다시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가이사랴로 뭐라고 했죠? 다시 돌아올세라고 했죠. 다시 돌아왔다. 다시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한번 바울은 이곳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빌립 집사가의 집을 머물렀던 바울도 알고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다라고 아가야라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붙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겁니다.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그들은 붙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붙잡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고난은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편지가 진짜인지 이 편지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은 이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얻을까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총독에게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 가지면 안 돼요. 천부장을 피했더니 총독을 만났습니다. 사람에게 희망 주면은 우리는 실망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리석지 않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금 변해가는 세계의 모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거저 얻는 믿음, 저는 그건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다 아시죠? 뭐 많이들 이용하시고 과거에 미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땐 코로나가 아니었거든요. 큰 주차장에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고 다들 차에서 라디오 채널을 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겐 교제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아이들의 그래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받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착해진다는 이야기에 교회에 아이를 맡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 맡기는 시간에 부모는 가서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다 와요. 그리고 끝날 시간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갑니다.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믿음이 그런 걸까요? 신앙이 그런 걸까요? 나에게 맡겨진 게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내가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주신 사명이 뭔지 찾아가는 게 이게 맡겨진 사명자들의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 성도님들 많으신데 어른들이 해놓는 것에 받는 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해지면요 안 넘어져요. 단단해지면 변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단단해지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내가 이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픈 자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이 믿음의 귀한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안타깝게 2년의 시간을 이 가이사랴에 갇혀 살게 됩니다. 바울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만약 이 정거장이라면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니까 바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잖아요.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2년 동안 놓게 하셨던 건 그의 연약해진 육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주셨던 거예요. 육체의 질병과 피부의 질병과 수많은 매질과 지하 감옥에서 있으면 바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회복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귀한 깊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성도님과 추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묵상하는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체험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이걸 위해서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나라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여기에 모였고 모든 돈과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가 모였던 이 로마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우러 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뭐요? 우상과요. 신정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져서 향락과 퇴폐적인 삶으로 죄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바울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너무나 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다 자신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해요.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는데 교회 개척과 교회 건물의 증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잘못됐다 잘했다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형통한 길인데 어떤 형통한 길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다는 거예요. 정거장. 여러분, 정거장에 버스가 오랫동안 주차해 있나요? 승객을 태우면 떠나잖아요.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그곳인데 이 정거장에서 내가 조금 힘들다 해서 이 버스를 그냥 놓치고 그냥 떠나보내겠습니까? 아쉽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쳐가는 모든 정거장은 금방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사를 한 대 맞았습니다. 좀 어깨에 직접 맞는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가 아프잖아요. 아픈데 아파서 막 어린아이들 막 안 맞으면 좋겠어요.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주사 맞고 나면 어때요? 10초도 안 돼서 괜찮네라고 그냥 문지르면 끝납니다. 아이들도 금방 울으면 끝나요.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지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교만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로마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가는 길이 위험하고 험난했고 바울은 아프고 때로는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향한 그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교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공한 어떤 CEO를 통해서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요. 나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에 머뭇거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갈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갈려갈 길을 주여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